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부활주일 새벽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원 입은 천사 돌을 옮기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교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고 부활의 영광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한 주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벽 미명인 아침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으로 여기면서 이 시간 새벽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항상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들 새벽 미명인 아침 시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전서 51쪽입니다. 51쪽.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이 주는 은혜입니다. 부활에 주는 능력, 부활에 주는 은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 그래 믿음의 자녀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평안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걸 마음에 깊이 새기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제 무덤에 묻혀서 계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시간이 나옵니다. 어느 때 부활? 우리가 지금 촛불 예배로 같이 새벽 예배 드립니다만 이 예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본문의 1절 보세요.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은 토요일 날입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오늘 지금 주일날입니다.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지금 이 시간이 새벽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시간은 안식 후 첫날 새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동안 그 많은 고통 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새벽에 부활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촛불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처음으로 부활을 목격한 자가 누구였을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그러면은 부활 예수를 목격하게 된 동기입니다. 왜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만났을까? 예수님이 무덤을 보러 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 무덤을 보러 가셨습니다. 이것은 사모함을 나타납니다. 우리는 항상 사모함. 그래서 이 여인들의 신앙을 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구나. 즉 이 예수님은 장례식 때도 함께 하셨고 더 나가서 못 박히실 때 끝까지 함께 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마치면서 바로 28장 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마태복음 마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항상 주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데,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삶, 고난 때도 즐거울 때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꼭 붙잡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여인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우리 삶도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나 아니면은 할렐루야 아멘 찬양할 때나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을 보러 가서 주님을 보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끊임없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었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고 끊임없이 헌신적인 그런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믿음이 변치 않는 마음, 항상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변치 않은 전천후 신앙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인들의 무덤을 보러 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 광경이 어땠을까? 2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큰 지진이 납니다.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보면은 천사가 하는 일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군 천사 보내사 돌봐주시라는 그런 바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을,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인도하고 계심을 꼭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돌 위에 있는 천사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3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그랬습니다. 천사, 정결하고 하얀 모습이죠. 보면은 계시록 1장 16절에도 예수님의 모습은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바로 해가 비치는 것 같았다, 밝은 빛을 비치는 것 같았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면은 참빛 빛으로 주님은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러 천국을 외쳤고, 그 전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까지 400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를 암흑시기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빛으로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와서 모든 사람에게 참빛을 비친데 그 빛을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본 경비들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지켜진 달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지키던 경비병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여기 보면은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죽은 사람. 왜 그랬을까? 아니 예수님을 이 무덤에 묻히고 아리마대 요셉이란 그 사람 준비된 그 장례에 의해서 준비한 거기에 무덤에 묻혔는데, 무덤에 예수님을 묻히고 난 후에
돌을 굴려 다쳤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그 돌은 이 밀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에 의해서 온몸은 천으로 예수님은 다 동여맸고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넣어서 장례식을 다 했습니다. 장례식을 했는데 그 장례식한 예수님이 정성만으로 나와서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예수님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 볼 때마다 살아나온 예수님, 부활의 은혜를 예수님의 평소 능력을 통해서도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경비병들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빈 무덤을 본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찾느냐? 그러면서 6절 말씀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본인의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들이 많은 사람이 나를 죽은다 할지라도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바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래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 빨리 7절 말씀에 너희들은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빨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 부인을 예언하면서 너희들은 모두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모든 성경 말씀은 구약에 예언됐던 것이 구약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구약에 예언됐던 것들이 신약에 이루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갈릴리로 가셨다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진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마음에 받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영의 양식을 삼아서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 우리 신앙의 승리수단으로 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자세입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서 만날 것이다. 이 여인들의 자세. 자, 8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바로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예수 부활했다는 그 소식을 빨리 가서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미뤄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되고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니고 특별히 복음 전도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 이것도 그야말로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많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그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생 얻고 그 예수를 바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야만이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을 만민들에게 알려하는 겁니다. 부활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부활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다 끝난 줄 알았을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그 예언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갈릴리 나사렛 그 선한 예수란 사람 그렇게 하시더니 죽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나는 부활한다 이렇게 바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바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핵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도 증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그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피 흘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여인들을 만납니다. 여인들을 만나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평안하다 그 말은 샬롬 뜻입니다. 보면은 유대인들의 인사하지 보면은요, 팔복에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간절히 기도해서 어느 곳을 가든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자들에게 바로 이 평안하라 샬롬 그랬을 때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현상들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은 모든 사람들이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9장에서 바울 사도가 사울이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다메섹 도상에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본인이 지금 자세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빛을 보니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라. 그 자고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이 엄청난 바로 힘을 갖고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바로 세상말로 거꾸러져서 이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의 올바른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오직 우리가 겸손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엎드려진 그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줍니다. 너는 이방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면서 사명을 줍니다. 이와 같이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고하면은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되어지는 열매들을 본인이 내가 하는 것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런 사람을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항상 낮은 모습으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붙잡고 경배한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여기서 나를 보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갈릴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가서 만나자 그 말입니다. 즉 여기서는 신앙이 변화된 제자들에게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즉 이 회개라는 것.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나니까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만나자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만나자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처음에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것을 생각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활주일날 그 마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만났을 때 좋을 때도 있었겠지만 아니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편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예수님 은혜로 좋은 삶으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들은 처음에 내가 너를 불렀을 때 이 처음 신앙을 너희들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회복하라. 아마 예수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그들에게 명령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요? 3년 반이나 교육을 시켰고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보였고 내가 십자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그들에게 선포를 했는데 세상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병든 신앙 치유해라, 잊어버린 바로 이 신앙 회복해라, 잊어버린 사랑 회복해라. 이것이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2장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7개 교회 중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바로 주님이 책망을 합니다. 어떤 책망이냐면은 너희는 첫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진 놀라운 사랑이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너희들의 첫사랑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 버렸는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들이 어디서부터 신앙이 떨어져 가지고 어디서부터 신앙이 멀어져 가지고 지금은 나연하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첫사랑을 버렸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신앙이 바로 됐는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 회복입니다. 신앙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부활주일 새벽 예배, 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도 신앙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이런 열정 가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헌신 충성했었는데 지금 나의 삶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인들이 떠나고 일어난 일입니다. 11절 경비병들이 빈 무덤을 보고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바로 경비병들 보니까 예수 부활해서 빈 무덤이거든요. 그랬을 때 바로 확실한 부활을 보고 장로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 부활을 입막습니다. 보면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절대 오지 마라. 예수님의 시체는 바로 이 13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해라. 예수 부활했다면 큰일 나죠. 말씀대로 이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저녁에 가서 도둑질해 갔다고 거짓말하라고 즉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11 제자들에게 이 만난 반응입니다.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사단 마귀의 미혹의 역사 가운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은 불신앙의 열매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신앙 성숙의 장애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이 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여러분들은 확신 가져야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렇습니다. 16장 14절 말씀에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음에 대한 마음이 강팍하고 믿음이 없음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바로 꾸짖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갈릴리에서 만나라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부활주일 촛불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도록 은혜를 주었고 확실한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 심령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의 첫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첫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부활주일 촛불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다음에 부활을 마음에 새기면서
갈릴리에서 만나라는 주님의 말씀 마음에 또한 새기면서 우리 신앙 회복하여서 우리 신앙 온전한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어떤 환경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부활 감사물질 드렸습니다. 드럼구이 감사물질 드립니다. 주정강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귀한물질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 부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마음으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